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바칠 도리요 마땅히 행할 바입니다. 감사와 찬송은 쌍둥이 형제인 것 같아요. 신앙의 유무와 상관없이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가장 아름다운 덕목이요 고백이요 삶입니다. 무엇보다도 믿는 자는 감사와 찬송에 민감해야 됩니다. 형편과 처지가 아닐지라도 감사와 찬송은 계속 해내가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보다도 감사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이 자기 취향에 맞는 것만 골라서 감사합니다. 맞춤형 감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세의 사람들이 감사치 아니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감사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는 대상이 중요합니다. 믿는 자의 감사의 대상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이십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당신이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와 나 우리 모두는 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의 출발점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감사의 출발점이 잘못되면 올바른 감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추수하는 농부가 수확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사의 대상입니다. 만일 감사의 대상을 하나님께로부터 찾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서 찾아 감사한다면 그 감사는 우상 숭배나 다름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녀가 원하는 시험에 통과를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감사의 대상을 하나님께로부터 찾지 아니하고 다른 것으로부터 찾는다면 그 감사는 불평하는 것보다 조금 나을 것입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우상행위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는 모든 감사의 원칙을 하나님께 두면서 출발하셔야 돼요. 감사의 원칙을 하나님으로부터 찾고 하나님의 대상을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불신자들은 몰라서 그렇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마땅히 모든 감사의 원칙을 하나님으로부터 찾고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삶 가운데 감사치 못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불평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불평과 감사가 동거합니다. 그래서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감사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오직 감사할 고난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문제는 감사하면 내 자신이 행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도 해보고 불평도 해보지만 감사가 훨씬 더 좋더라라는 말이에요. 감사는 옵션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마땅히 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금년도 상반기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각 사람마다 상반기 6개월의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다고 뿌듯해야 할 분도 있고, 더러는 너무나
아쉬워서 안타까워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미련 없이 후회 없이 보내셨다고 자부하십니까? 아니면 안타까운 마음에 자신에 대해서 실망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잡은 것도 없고 얻은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다 할지라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리할지라도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래야 남은 6개월 하반기 모든 삶이 아름답고 보람찬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음 주는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맥주 감사절은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거든 우리는 매 주일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있죠. 유대인들이 전통을 따라 지켰던 맥주절을 우리는 복음으로 재해석하며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절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잃어버리고 살았던 감사에 대해서 혹은 잃어버리고 살았던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미를 되새겨보고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진정한 의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은 감사의 시라라고 소재가 붙어 있어요. 주로 찬양과 경배 그리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다양한 방법들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부터 시작해서 공동체에 이르기까지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노골적으로 감사의 시라고 주제가 붙어 있는 시편은 오직 100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묵상하기 가장 좋은 시가 오늘 본문의 시편 100편이에요. 믿는 자는 감사와 찬송을 생명처럼 여기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마치 사람이 두 발을 걷어요. 그 두 발 가운데 한 발은 감사요, 한 발은 찬송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의 자세는 감사와 찬송이 이어져 나가야 됩니다. 감사와 찬송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가장 좋은 방편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시편 100편의 감사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담겨주고 있느냐? 감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감사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감사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거룩한 통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배하는 자들이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성전문과 성전들을 통과할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른바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라는 말씀이에요. 예배 드리기 위해 성전 주변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소집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의식에 참여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고 자발적인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독려하는 시. 그래서 본 시편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반드시 가져야 될 감사와 찬양의 시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시편 기자는 감사하는 대상을 자기 민족이나 자기 백성을 초월한 온 땅이다라고 확대해 주고 있습니다. 온 세상,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나라와 온 족속은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 나라와 족속이 그리고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주체임을 분명히 알고 다만 이 모든 자들이 의무적이나 억지로 찬양하거나 감사할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감사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1절, 2절 보면 즐거움, 기쁨, 섬김의 노래가 있습니다.
문제는 즐거움과 기쁨과 섬김에 노래하는 것이 모두 다 감사의 전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감사가 없으면 즐거움이나 기쁨이나 섬김이나 노래가 나올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반드시 감사가 동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감사가 없는 즐거움이나 기쁨은 없습니다. 또한 감사가 없는 섬김이나 노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로 동반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섬기고 노래할 대상을 개인이나 이스라엘 공동체로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상을 온 땅이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온 땅에 하나님을 찬양할 감사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온 땅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온 땅의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나와야 될 대상이십니다.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온 땅을 만드신 것은 온 땅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온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릴 찬송과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땅이 신음하고 있더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릴 감사와 찬송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만물들에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를 우리는 범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들이 인간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을 회복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으로 회복되기를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기능을 작동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권세, 즉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온 땅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나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 목적과 기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 땅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결국 온 땅의 궁극적인 의미는 온 땅에 거주하는 모든 인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피조물들을 제외하는 것은 아쉽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이 땅에 거주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당연히 창조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나올 사람 온 땅을 확대해 놓고 있는 거예요. 온 땅에 거주하는 모든 나라, 민족, 족속, 열방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온 땅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될까요? 그건 당연히 즐겁고 기쁘고 감사와 찬양이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온 땅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셔야 돼요. 신명기 기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내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땅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와 찬양이 나와야 돼요. 무엇보다도 시편 기자는 감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로 접근하고 모든 것을 감사로 해석하고 모든 것을 감사로 판단하시고 그리고 감사로 결론을 맺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감사의 제1인자가 아니십니다. 감사의 대상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들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셔야 돼요. 당연히 모든 피조물의 중심은 인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가장 책임 있는 대상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일의 전제 조건인 감사예요.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고 즐거워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분명히 알아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를 때에 어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감사의 대상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마땅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그의 지으신 자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요 그의 백성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이 기르시는 양임을 아시고 그러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신 신묘막측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는 반드시 자기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감사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렇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심은 우리가 감사해야 될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 관계가 무너지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어요. 그것은 세상에서 하는 감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감사, 그것도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되잖아요. 감사의 대상과 자기와의 관계를 모르는 자는 결코 감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도 관계 때문입니다. 선생님에게 감사하는 것도 관계 때문입니다. 모든 감사는 관계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관계가 없다면 감사는 어려운 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반드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먼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되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션은 4절이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세 번째 감사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찬양하는 거룩한 제사다라는 말씀이에요. 감사보다 나를 풍성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감사는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만들고 풍요롭게 만들어 줘요.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별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건강한 사람은 아닙니다. 혹은 성경 많이 읽고 가까이 한다고 건강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건강한 성도는 입술에 감사가 붙어 있어요. 물론 그 행실도 감사가 따라다닙니다. 범사에 감사할 줄 압니다. 무엇보다도 감사의 대상과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의 입술에, 그의 행실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모든 감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여 있습니다. 감사의 목적이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거라고 하는 질문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하는 사람, 감사 위에 감사를 쌓는 사람, 그런 사람은 감사의 형편, 감사의 처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비록 감사할 상황이나 형편이 아닐지라도 그는 감사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는 전염성이 무척 강합니다. 범사에 감사한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감사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체질도 감사의 체질로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불평과 불만이 스며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좋은 바이러스를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시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감사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사람은 감사하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 삶의 과정에서 드러내야 돼요. 무엇보다도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오직 감사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형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소한 예배 시간보다도 우리를 하나님께 몰입시키기 바랍니다. 최소한 예배, 바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가장 복된 통로가 어디냐? 바로 예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감사와 찬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은 예배의 생명이에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나가는 자의 자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자세입니다.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높이죠.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예배자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볼 때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6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전천의 수양이나 만민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할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위하여,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라고 말씀했어요. 결국 여호와께 구하는 것은 공의로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다 라고 미가서 6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재물이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와 찬양으로 나오는 예배자를 기뻐하시겠다라고 말씀했어요.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 찬송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른바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감사가 동반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감사는 나로 하여금 적극적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감사가 동반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찬송이 병행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배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감사하고 찬송할 이유를 제시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과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예배를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나와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인은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이 백성을 지으신 하나님은 당신의 찬송을 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상반기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감사의 게이지를 한번 깨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총량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의미예요. 이번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내 안에 잠자고 있는 감사를 깨우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결국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는 의식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감사와 찬송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찬송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감사와 찬송,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바이러스조차도 이길 수 없는 삶이에요. 그러나 이 어려운 삶을 활기 있고 생명력이 있고 생동감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은 비결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사와 찬송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올 때 모든 것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여러분의 삶의 활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죠. 감사와 찬송으로 힘있게 사십시다.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6개월 동안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셨어요. 6개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혼란과 공고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내 안에 잠자고 있는 감사를 한번 깨우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며 최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감사와 찬양이 일깨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고 감사와 찬양이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 주 우리가 맥주 감사주를 지킬 때에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왜 감사해야 될 것인가? 내가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것인가? 분명히 알고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